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26살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이제 성인이 되고도 남는 나이가 된 것이죠. 즉 이제 철들 나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 성경의 저자들은 신앙인들에게 그들의 성숙 혹은 성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히브리서 5장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성장해야 하겠습니까? 교회에 무엇이 성장해야, 무엇이 자라나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오늘 나누려고 그래요. 사실 이 부분이 성장하면 다른 것들은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강해를 쓴 성서 신학자 알렉 모티어는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장의 성장점이라고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즉 신앙인들이 자라나게 해야 할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의 씨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가 자라서 맺을 열매도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겠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게 할 신앙의 나무의 씨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라날 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사랑의 나무가 계속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 그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도 제목이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창립 26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더 풍성한 그런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본문에 의하면 먼저 사랑이 더 풍성하려면 지식 안에서 이 사랑의 나무가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야 돼요. 우리의 사랑이
잘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자라야 합니다. 따라갑시다. 아는 만큼 자랍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과학적인 지식, 수학적인 지식, 인문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하셨는지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이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지식이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사랑, 우리가 해야 할 이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아가페의 사랑의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랑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행하게도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의 사랑은, 모든 종류의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죄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이 아가페 사랑의 시작과 근원은 우리가 아니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의 시작과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랑의 시작과 그리고 근원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처럼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증거하는 구절이 아마도 성경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 또 11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은 여기 있다.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인용해 드렸던 영국의 유명한 변증학자이자 또 문학자인 C.S. 루이스가 쓴 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C.S. 루이스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잃어버린 인간을 향한, 즉 여러분, 인간은 원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복음성가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구절처럼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잃어버린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C.S. 루이스는 자비로 정의를 합니다. 즉 이게 아가페죠. 그리고 그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사랑,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는 인간적인 사랑이 이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들려 올려질 때, 그의 표현 그대로 인용하면 들려 올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 어떤 대상보다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사랑하는 대상과 사람들을 진실로 더욱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의 말을 좀 더 인용하기 원해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주변을 윙윙거리며 날아다니는 파리떼, 거친 말뚝에 짓이겨지고 살점이 벗겨진 등, 근심과 신경을 관통하는 못들,
몸이 아래로 처질 때마다 반복되는 질식의 고통, 숨쉬기 위해 몸을 일으킬 때마다 생겨나는 등과 팔의 격통 등을 이미 예견하시면서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감히 생물학적인 이미지를 써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일부러 기생물들을 창조하셔서는 기생물인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이용해 먹을 수 있게 하시는 숙주이십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랑의 발명자이시자 사랑 자체이신 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바로 오늘 C.S. 루이스가 묘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나타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을 이해할 때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사랑이 그저 인간적인 사랑에만 머물지 않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적합하고 순종적인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금도 나타내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더 이해해야 합니다. 목사님, 다 아는 얘기예요. 이제 십자가 얘기 그만해 주세요. 다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계속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더욱 자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안다고 귀를 닫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 알아야 돼요. 더 알아야 됩니다. 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 이 하나님의 자비, 그래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산에 가가지고 도 닦는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고행한다고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해할 수 있는, 더욱 이해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주셨어요. 설교자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자비가 우리의 사랑을 자라게 하는 자양분입니다. 자양분이 필요해요. 자양분이 없으면 나무는 못 자라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마당에다가 자두나무하고 살구나무를 친히 가져오셨어요. 또 어떤 분은 대추나무도 이렇게 옮겨 심으셨어요. 근데 자두나무, 전 자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올해도 자두를 기다렸는데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전혀 비료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또 몇 년 전에 한 권사님이 우리 사택의 정원에 사과나무를 또 심어주셨어요. 올해 사과가 열렸습니다. 애기 사과가 열렸어요. 그래서 제가 먹었는데 하나도 먹지 못해.
왜냐하면 다 벌레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약을 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으려면 상식적으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양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약을 적당히 쳐줘야 돼요. 그게 구약과 신약입니다. 부작용이 없는 약이에요. 그게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약을 쳐줘야 벌레가 먹지 않는 거예요. 비료를 줘야, 퇴비를 줘야 그게 자양분이 돼서 자라는 것이지 그냥 자라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하는 자양분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이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지식만이 아니라 총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기서 이 총명이란 단어는 단순히 IQ나 요즘 또 새롭게 대두되는 감성지수 EQ가 아닙니다. 그것 이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그의 피조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그 능력, 그게 바로 총명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매 다시면서까지 하신 그 일을 들었을 때 이 총명이 없으면 아무런 감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지하는 이 능력, 이것이 바로 총명인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존 파이퍼의 설교를 인용하자면, 사실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 물질 세계, 저와 여러분도 물질 아닙니까? 피조 세계는 물질로 되어 있어요.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그것을 통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감지하고 맛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는 그의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총명이란 단순히 IQ나 EQ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자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을 하잖아요. 어떤 대상을,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죠. 이 인간의 사랑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총명이라는 능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피조물은, 이 물질 세계는 이 역할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총명이 있을 때 달콤한 치즈케이크와 아메리카노의 맛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taste and see, 맛보아 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치즈케이크와 아메리카노를 먹을 때 맛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사랑 중에서 에로스의 사랑을 합니다. C.S. 루이스에 따르면 이 에로스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유사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에로스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친밀함과
하나님과의 연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희생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이 총명이 있을 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연적인 사랑, 우리 모든 인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 이 총명의 능력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과 인격 자체로 만족하고 기뻐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 자체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어떤 사람을 사랑하든 그 대상과 사람을 사랑하면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게 필요 없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든 우리는 그거 사랑하는 인격 자체로 만족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찬가지. 하나님의 인격 자체로 만족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저것을 해 주셨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합니다. 그분이 그리워요.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그분 안에서 만족한 게 무엇인지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총명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총명은 특정한 목회자나 특정한 재직이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이 총명을 주님은 주셔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이 총명이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8절 이하의 기도 제목을 이어나갑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에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풍성해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이 풍성해질 때 우리 교회가 그 사랑으로 자랄 때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11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먼저 사랑이 더 풍성해지게 되면, 사랑의 나무가 자라게 되면 첫 번째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남서울교회 화정부 목사의 빌립보서 강해에서 보듯 이 지극히 선한 것이란 인생의 절대 가치, 베스트, 영어로는 베스트예요. 최고의 가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시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와 동시대 사람들이 따르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편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 이상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면에 우리의 사랑이 자라지 않으면 그냥 이 시대 사람들이, 이 동시대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편적인 가치만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보편적인 가치이지만 절대 가치가 아니고 최고의 가치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아닌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죠. 이것만은 다가 아닐 것입니다. 명문대학 스카이를 가야 우월하다는 그러한 신념, 그런 대학을 가야 우월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그 신념. 오늘 모든 사람들이 대놓고 주장하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보편적인 가치. 흙수저 금수저 얘기하지만 그래도 금수저로 태어나는 것이 낫다는 신념. 그게 아니라면 자신의 업계에서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신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화 한 편이 기억났어요.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그 영화에 보면 한 부장검사가, 이 보편적인 가치로 꽉 차 있는 한 부장검사가 자신의 부하검사의 조인트를 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하든가 아니면 잘 태어나든가. 이게 오늘날 보편적인 가치 아닙니까? 또 이러한 것도 있어요. 사랑이 순수하고 숭고하면 어떤 종류의 사랑도 인정해야 한다는 신념. 심지어 소화성애, 다자성애, 동성애, 동물성애, 양성애까지도 그 사랑 자체가 순수하면 인정해야 된다는 신념. 점점 보편화되고 있어. 안타깝지만 언젠가 국회에서 보편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랑에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가 그저 보편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중요시하니까 그것을 절대 가치라고 추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의 압박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는 속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사랑이 자라지 않을 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일어난 가치의 변화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인용해야 할 이 말씀은 제가 정말 성경의 말씀 중에서 좋아하고 저의 인생의 지침으로 삼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절대 가치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죠. 그에게는 그의 가문, 그의 경력, 바리새인으로서 흠이 없는 그게 그의 절대 가치였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바뀌었습니다. 그게 절대 가치가 아님을 깨달았어요. 자신의 인생의 베스트, 그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 깨달았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의 절대 가치가, 그 베스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만족하기로 결정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그리고 8절이 바로 그 바울의 가치의 변화를 증거하는 구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만족하였습니다. 그에게 사실 진정 만족을 주는 대상 안에서 만족한 것이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은 어떤 고매한 신앙인의 그런 고백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절대 가치가 무엇인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한 모든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 풍성해질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여러분의 유익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동시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다 의미 앞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의미 있지만 지극히 선한 것,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 가치, 여러분의 진정한 만족,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사랑에 풍성하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의로움의 열매가, 따라합시다. 의로움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우리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면 의로움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의 열매는 진실과 허물 없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진실은 자신의 불완전함과 사랑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또한 순수한 동기의 사랑을 추구하는 내적인 성품입니다. 반면 허물 없음은 그 내면의 태도의 외적인 행동입니다. 이처럼 사랑이 풍성해질 때 우리의 내면과 외적인 행동의 실천이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3장 18절에서 우리들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에서 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사랑은 대체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자라게 되면 내면과 외적인 행동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앞에 주일이었습니다. 누가 교회 현관 앞에 똥을 싸놓고 간 거예요. 주일날에, 그것도 주일날에.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오는데 그 똥을 피해서 예배실에 들어갑니다. 예배가 끝나고 당회가 열렸어요. 그 똥을 누가 치울 것인가 결정하기 위한 당회였습니다. 갑론을박, 단임 목회자와 장로님 사이에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아서 예배가 끝난 이후에 재직회를 열었어요. 그 똥을 누가 치울 것인가 결론이 나지 않아. 근데 회의가 다 끝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여서 회의하겠습니다 라고 결론이 나서 집에 가는데 누가 치워놨어요. 여러분,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말과 혀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자라게 되면, 보통 우리의 사랑이 그렇지 않잖아요. 말과 혀로는, 그리고 마음의 결단으로는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사랑이 자라게 되고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지게 되면 의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그리고 성장 중이지만 완전함을 향해 가려는 진실함과 그 행동이 사랑이 풍성할 때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랑에 있어서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고 미소 짓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처럼 점점 이루어질 것이죠. 주님 모실 그때까지 계속 돼야 하고 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총명 안에서 점점 자라기 원합니다. 치열한 성장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자라기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립 26주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기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더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새 찬송가 304장